자기 몰두에 빠진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접촉하지 마라, 대면하지 마라, 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끄고 살아갑니다. 내 문제만으로도 힘겨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다가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매울 정도로 온몸을 쓰지 못하는 중증 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병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짐작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을 돕고자 한 것을 우리 보게 될 때, 적어도 이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들 아니면 가까운 어떤 이웃들라고 우리가 보기에 틀림이 없죠. 어쩌면 이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의 고통과 절망을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그의 아픔, 그 연약함, 고통, 고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 책임의식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굉장히 무엇인가 부담이 되고 책임을 느끼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고통하는 사람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 책임의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 아픔, 연약함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갖는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기운을 함께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이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한자를 한번 보세요. 한자는 참 신비로운 부분이 참 많죠. 한자를 보면은 인생의 철학이 그 한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인 자. 인자 뭐예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본문에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실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영적으로 중풍병자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상실했고 이미 영적으로 기능이 마비되었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아무리 불행해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자신의 운명의 줄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임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내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인 것처럼 영적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로 구원자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들것에 실어서 주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정말 똑같은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죄된 자존심이 있어요. 죄된 자존심을 꺾어야 주 앞에 나올 수 있을 터인데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항상 바로 그 안에 제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있어요. 육신된 자아가 그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신이라는 어떤 죄라는 본질 안에는 아이라는 자아가 중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알고 보면 끔찍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구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내면에는 그 끔찍한 어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저 기도 제목이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되겠어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죠? 자기를 그렇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허세고 교만한 얘기 있어요? 도와달라고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항복하며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교만에 빠져서 허세를 부리고 자존심에 빠져서 그 자기가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필요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자기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내면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절박한 문제가 있고 절박한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주 앞에 내어놓고 손들고 주 앞에 의지하며 나오면 될 테인데, 그게 소망인데 길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항복의 손을 든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산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그래 소리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자신의 힘과 자기 능력 가지고 노력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과시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버틴 교만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결국 무너지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누군가의 어떤 절박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가가야 합니다. 들것에 실려갈 정도로 비참한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빵 생겨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 나온 사람 없습니다. 돌아보면 누군가의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의 덕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누린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중풍병이 난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행이 끝이 난 건 아니겠어요? 절망적인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 자체가 절망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줄 공동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는요 가까이 돕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목장 식구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적당히 그냥 다니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거 함께 이렇게 교회의 따뜻함, 그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일상적으로 함께 예배하며 따뜻하게 친교를 나눴던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목장의 귀중함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평소에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것을 정말 실감합니다. 자신의 문제처럼 돕고자 하는 목장 식구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입원한 환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그렇게만 누워있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병원에 신방을 가고 병문안을 가고, 근데 그렇게 갔었는데 정작 자신이 거기 누워있으라고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거기에 누워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 얘기 들으면서 아유, 어떻게 암이 걸렸어, 불쌍하다 라고 동정 어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래는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 바로 우리 베풀어주는 그 섬김이 필요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큐티 우리 생명의 삶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이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돕는 사람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들은 이전에 중풍병자에게 도움을 입었던 그 경험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는데 진심으로 정말 자기 문제처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중풍병자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에요. 좋은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정말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지는 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내 몸을 돕는 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순간 누군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요, 그 인생이 바로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쳐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관계입니까? 거기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그 친구를 돌봐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목장 안으로 들어가 삶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특별히 남성 목장들도 서로 성도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그 관계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믿음의 연합은 큰 능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믿음의 연합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베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난관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난관입니까?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얼마나 큰 난관입니까? 기껏 여러분 끼끼 메고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정말 앰뷸런스를 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들것을 집에서부터 메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겹게 메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도착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집안을 에워싸가지고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전 개월 한글판에 보니까
무리가 많음으로 용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용신한다는 것은요, 몸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손바닥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장애물입니까?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들거세며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러 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아이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노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잖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서 가득하게 된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뚫을 수 없는 이 장애물을 보았어요. 상황을 보았지만 그러나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지붕을 뚫고 기어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하는 이 친구에게 유일한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통하는 이 친구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길을 냅니다. 막히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대안이 나옵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가 아니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들떠서 주님 앞에 머리 위에 내리고자 하는 그 시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현재 상황 가운데 벌어진다면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쉬운 일입니까?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행위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통로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한 사람 겨우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계단 하나 정도 있겠죠. 사다리가 있었다면 더더욱 이것이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것을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을 실어 올리겠습니까? 옥상까지. 이거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더군다나 남의 널쩡한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라 여러분, 나무와 흙들이 엉켜서 만들어졌던 지붕입니다. 당시의 지붕은. 그래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칫하다가 지붕을 뜯다가 그 돌조각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달다가 자칫하면 그 끈을 놓쳐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온갖 날벼락이 떨어지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들 향해서 비난을 퍼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지붕 변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상당한 위험 요소가 예상되는 행동인데,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것이 변상하면 변상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안전한 것보다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 우상은요, 안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전하면 된다. 안전하면 아무 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은요, 위험을 선택하고 위험을 선택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눈에 띄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이는 걸 봤다는 게 아니에요. 보셨다는 것은요, 주목하셨다는. 특별히 누구의 믿음을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대개는 우리 대부분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친구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도 통하는 행동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내어주기까지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결국 그들의 믿음이요, 결국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네 사람이 그냥 후딱 올라가자 했겠습니까? 논의가 있었지 않겠어요? 이 우리가 지금 앞이 장애물이 막혔는데 이 난간을 어떻게 뚫지? 옥상에 올라가자. 말도 안 돼. 옥상에 올라가서 뭐하게?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붕을 뜯다가 그 돌들의 사람들이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지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 뜯으면 나중에 변성이 되잖아. 이런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네 사람이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합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주제로든 회의를 하면요, 무리가 나눠집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리를 짓고 지어 있으면요, 부정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결국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주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에 일치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땅이다고. 그러나 거기 누가 있어요? 그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한 거죠. 판단한 거예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 보고는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문제를 직시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부정적인 반응한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뭘 본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돌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바로 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침묵 가운데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한 바퀴씩 돌다가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라도 뱉게 된다면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 공동체 안에 확 쏠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거 아셨던 주님께서는요, 침묵 가운데 돌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왜 돌래? 돌래. 돈다고? 돈다 무슨 일을 하겠어? 돌아버리겠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막 그런 얘기, 온갖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한순간에요, 부정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에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1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광야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치되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혼자는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은 복잡해지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은요, 모두가 어땠어요?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졌죠. 물러서지 않고
일치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의 믿음의 어떤 열 걸음을 내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10사람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더 기뻐하셔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감당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 사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일치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며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들이 연합하는 그 믿음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모임이 되면 그 가운데 누가 활개쳐요? 그놈이에요, 그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놈이 활개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요, 얘네들이 우리 밥이다 하면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들이 모이게 되면 그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손을 맞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역사를 나타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함께 만나 일할 때 나오는 파워는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각오할 만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믿음과 믿음이 함께 모이게 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일할 때, 그죠? 시너지라는 것 자체가 시인이라는 말, 순이라는 말에 순 에로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라보에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할 때 시너지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일할 때 시너지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행동하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우리 전도회, 우리 기관, 우리 성교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우리 분열시키려고 합니까? 왜 우리 마음을 서로 그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서로 우리 비난하고 이간질하며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여러분 마음을 또 상처를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함께 연합하여 일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탄은요 관계 속에 들어가 관계를 해집고 막 서로 상처를 주며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비난하며 비방하고 서로 공격하기를 그걸 노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놈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연합하는 믿음, 이 연합의 그 믿음의 연합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은요 믿음의 연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은 믿음의 연합을 다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들이 마음을 모아 지붕을 뜯고 들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렸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모습이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연합하는 그 믿음을 보셨죠. 그 믿음을 주목하셨죠.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감동하셔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좀 도와주세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은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설 수 있다고요. 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게 되면요
끊을 수 없는 놀라 각오할 만한 영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문제를 뚫고 가는 것보다 함께 뚫고 나가게 될 때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관계가 이런 사탄의 힘에 맞서는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힘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목장이 하나 되고, 전도회 하나 되어주시고, 우리 기관이 하나 되어주시고, 우리 성교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평탄할 때 부흥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암흑기고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교회가 되겠냐고 다들 얘기할 때, 그때 기도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부흥을 그 시대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언제나 그 역사 가운데 그러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난관을 돌파합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난관을 극복하고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변상할 각오를 하면서 기가 막힌 전략을 짜냈습니다. 그들은 친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쏟았던 것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고통 가운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근데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주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 고통하는 바다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는 고통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때 주님 오신 배가 될 때 바로 그 배 가운데 주께서 바로 그 고통하는 바다를 안전케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고통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들 것에 싣고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 사람 내버려 두면 편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내가 부담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 서로 불편한 감정 갖지 않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욕을 좀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감정이 좀 불편하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볼 때 친구들의 행동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합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 있었던 청중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예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위에서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와요. 투투투투 흙더미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지붕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내렸죠. 커다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놈들 뭐 하는 거야? 서로 막 부딪히며 서로 소리치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청중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주거 침입죄, 그죠? 기물 파손죄, 예배 방해죄, 그죠? 여러분, 온갖 그들이 허물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온갖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한 그들은 우리의 목장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아 한 팀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요, 책임의식이 따라옵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치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직무유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망가진 세상, 대책 없이 스스로 가망이 없는 상태의 이웃, 친구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거는 죄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하는 세상이 비극이 아니에요.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친구가 없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울 수 없는 친구가 없는 것이 비극 아니겠어요?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고통하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운명처럼 들러붙어서 떼낼 수 없어 자신의 삶이 되었던 침상 아니에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욕창이 생겼고, 욕창으로 말미암아 진물이 흘러나와 그 진물로 얼룩졌던 그 침상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성경은 그 침상을요 자신의 손으로 들고 일어나 나가 그들 앞에서 나갔다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세상에 흉내를 내야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그걸 봤어요. 이미 무리 가운데 무리로 에어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난간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침상 가운데 그 병자를 내린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일하는 일은 아니지만 주께서 행하실 때 그 일은 마침내 일어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문제의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얻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생의 답을 가지게 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 평소에는 큰 소리 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의지할 곳 없고 답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목숨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죠? 우리 인생도 우리 동일한 고통의 문제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그 고통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유카리스트, 여러분 그 히라보의 감사라는 말 자체는요 거기는 유라는 거에 좋은 카리스, 그 안에 카리스라는 어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파하며 슬퍼하시면서 그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고통하는 세상과 주님을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답이 되신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가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답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답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답이 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 가운데 연약한 우리 성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주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주님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주님 모른 채 이 세상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면 그에게 주님을 인도하고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 만나서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조금의 수고와 관심과 사랑, 우리의 중보기도로 우리 죽어가는 이웃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따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믿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친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을 만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제가 막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그 용기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 그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그 지붕을 뚫는, 그 난간을 뚫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습니다. 모든 장애물,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할 그 용기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영혼을 주님에게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시며, 하나님, 제가 이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연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